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로 서로 다툼과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2절 3절 말씀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문제보다 중하지 않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서로가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늘 어려웠던 문제가 주초 문제 아닙니까? 주초 문제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아직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 끊으면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가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은 저절로 끊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용납할 줄 모르니까 구원의 문제와 복음 전파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10절에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신앙 공동체다워야 한다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각각 사람마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을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각각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모두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역시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것 때문에 믿음과 복음의 목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설명을 하면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토설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비판보다 사랑하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거리끼는 것, 시험에 드는 것이 없도록 절제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다. 믿음하고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막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은 내가 고기 좋아해도 고기를 안 먹어도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고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고기라는 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이 로마 교회들에게 고기로 나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해서 구원과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먹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물인 것을 알고 거리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꼭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도 강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 강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교회처럼 만들어버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편이 원래 우리가 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와 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저희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저희가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여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